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오늘 그 소요리 문답 15문, 16문 우리 같이 봅니다. 15문 우리 먼저 같이 볼게요. 15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13문부터 쭉 이어지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된 상태 그대로 존재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창조된 그 상태에서부터 타락하게 되었다. 우리 번역은 타락하게 되었다는데 타락은 뭔가 우리 타락이라는 단어는 뭐 더럽혀짐 뭐 이런 의미들을 좀 갖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근데 영어 단어로 쓰고 있는 건 그냥 fall이에요. fall 떨어졌다는. 원래 상태에서부터 추락해버렸다,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에서부터 떨어져 버린 것, 추락하게 된 것, 그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오늘 15문에서 묻는 것은 무슨 죄로, 무엇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원래 상태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가, 추락하게 되었는가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답은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그것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답을 합니다. 자, 금지된 열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하셨는데 그 금지를 어겼어요. 금지된 열매를 그 금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 먹었어요. 그때부터 타락, 그 상태의 떨어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무슨 작용을 하기에 그 영광의 존재가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되었던 그 피조물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냐라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열매 안에 죄라는 독성이 있어서 그 열매를 한 입 확 깨무는 순간 죄라는 독성이 우리의 인격과 육신과 삶에 싹 퍼져 들어왔다.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행위,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죄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죄로 인간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고 밝혀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싫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것이지만 나는 싫습니다 라고 거절한 행위가 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으로 대표되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행위,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교통하면서 살게 되어 있던 삶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 삶을 거절합니다라고 거절해 버리면서 순종의 삶을 나는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그어 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던 모든 좋은 것까지 다 좋은 것이 다 거절되고 차단되어 버렸다는 것.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우리 보통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도대체 그건 어떤 존재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악과가 그게 뭐 우리 남자들 이거 여기 뭐죠? 이게 생각이 목젖. 요게 울대, 보통 울대라고 이야기하는 변성기 지나면 나오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목젖. 목젖은 우리말이고 아담스 애플, 보통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다가 씨가 여기 걸렸다는 겁니다. 아담스 애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 그게 애플이든지 그게 뭐 사과든지 배든지 무슨 열매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열매가 아니고 선악과라는 아마 하는 특정의 열매일 거라고 우리가 보통 여기는데 그게 무슨 열매였든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를 하나님이 선악과다 이랬어도 상관이 없고 복숭아를 선악과다 이랬어도 상관없고 그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복숭아를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있겠죠. 복숭아를 따먹으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그 열매가 뭐였는지가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먹느냐 마느냐, 따먹지 않느냐, 따먹지 않는 순종을 하느냐, 따먹는 불순종을 하느냐, 그게 오히려 더 그 열매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선악과라는 그 나무의 열매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서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자신의 한계를 보는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자리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 다 해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다 따먹어도 좋고 모든 걸 어떤 걸 해도 괜찮은 상황에서 이것 하나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딱 서면 아담과 하와는 자동적으로 뭐가 떠오르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 하셨어. 내게는 이 자리는 금지된 자리야.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걸 발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 그 나무 앞에 서면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창조주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내 주인이 계시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선악과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행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주인이 계셔. 내 주인이 이거 금하셨어. 뭐 왜고 자시고 따지고 그런 거 말고 왜 저건 먹지 말라 하셨지? 저 안에 독이 들었나?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 말고 거기서부터 지금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이 거기를 꼬드겨요. 거기를 계속 꼬드겨요.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니네 죽는 줄 아냐? 그 속에 뭐 독이 있는 줄 아냐? 그건 먹어봐. 눈 밝아져.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 그러고 하와가 그걸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건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도 같고 거기서부터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어떤 효력을 내지, 그것이 무엇이지,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이미 그 선을 내가 넘어서기를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것을 계산할 때부터 하와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뭐 총명하고 뭐 지혜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고, 거기서부터 이미 그 선을 넘어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악과는 존재해야 합니다. 금지된 것, 하면 안 되는 것, 죄를 짓는 것, 그런 의미의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한계선이 있어야 해요. 내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 아래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허용하신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며 내가 하나님이 아니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서지 않는 자리, 그 선, 그 한계를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며 한계를 그으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라는 겁니다. 16문 같이 읽겠습니다. 16문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인류는 띄워주시죠. 16문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했습니까? 답.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출생에 의해 그로부터 내려오는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로 인해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되게 어렵죠. 원래 번역하는 문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영어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16문의 질문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 때문에 타락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거냐? 지금 그 질문입니다. 답은요,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아담 한 사람과 맺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오고 오는 후손들의 대표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아담 안에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생, 보통의 인간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지은 자들이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몇 가지 조금 나누어서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요. 아담과 하나님 맺으신 행위 언약이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제 이 부분들은 조건이 되는 행위가 있는 행위 언약들은, 이 언약은 전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한 사람과가 아니라 전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보통 대표성, 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을 맺는데 대통령이 가서 맺었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 조약과는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국민이? 못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대표성을 가지고 체결한 조약과 언약들은 다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이 구속을 받습니다. 아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신, 온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효력이 있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라고 이야기. 일반적인 출생에 의해서라는 전제가 있는 것은 특별한 출생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일반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담의 타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로, 범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것인데 특별한 출생으로 태어난 존재는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한 출생으로 누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특별한 출생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죄도 타고나는 죄도 행하는 죄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담의 대표성, 이 죄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담의 위치에 있었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은데, 선악과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아담이 죄 지었다고, 우리 조상이 지었다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게 나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담은 범죄한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였어요. 아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죄를 지은 인간,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담이 원래 창조된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 그게 아담의 상태였어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죄로 빠져들었다면 우리도 별로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별로도 예외는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다 하나 전제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닮았다, 성품이 비슷하다, 그리고 유업으로 넘겨받는 것, 이런 것들, 그걸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의 것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로, 후손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연결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전가받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전가받고,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아담의 후손의 모든 결말,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전가되고 그 죄의 책임인 죽음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아담 그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로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효력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대표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가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아담의 죄가 왜 내게 전가되지? 그것만 생각하지, 그 이후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것을 다룰 때는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따로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범죄 이전의 아담의 상태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 이후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 완성의 상태의 인류는 범죄 이전의 아담보다도 훨씬 더 낮고 뛰어나고 완전한 존재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존재. 아담의 이전 창조된 원래의 상태 아담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모습을 두고는 뭐라고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잖아요. 범죄 이전의 아담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 상태의 아담보다도, 창조의 원형인 아담보다도 훨씬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억울할 게 없잖아요. 억울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더 나은 감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과 우리 섭리 작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작정 안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타락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로봇처럼 금지시켜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이, 그 계획 안에 아담의 타락도 허용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은 계획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인격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어가는 그 삶의 걸음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고 뒤에 것들 때문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따라 계속해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오늘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은혜의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 삶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내 삶의 자리에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삶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담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그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구속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이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그 길을 향해 내가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더 가까워져 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명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세워두셨던 그 존재 같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는 하나님 그러한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으로 인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된 생명, 회복된 영광의 존재라는 그 자세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향해 더욱 새롭게 되어져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완성의 모습들을 내다보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세워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우리가 지표로 삼는,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자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이가 계시고 내 주인이 계신다는 것 날마다 깨달으며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담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붙들고 감사할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었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의 존재로 나아가는 삶의 길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길을 향해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완성될 그날 내다보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오늘 한날 한날의 삶이 아름다운 은혜로 수놓아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